오늘의 말씀은 여호수아 20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에게 말한 도피성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해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가나안 땅을 점령했던 이스라엘, 결국은 가나안 땅을 점령해서 요단 동편에 갓 지파와 르우벤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이제 정착을 하게 되고, 요단 서편으로 넘어와서 요단강을 건너서 유다 지파와 그 다음에 요셉 지파가 땅을 분배받죠. 요셉 지파는 우리가 아는 대로 에브라임 지파와 또 므낫세 지파를 일컬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7지파가 좀 미온적인 거죠. 적극적으로 땅 분배에 임해야 되는데 나머지 7지파는 가나안 땅 분배에 좀 소극적이었습니다. 그러자 여호수아는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는 나머지 7지파에 각 지파당 3명씩을 차출하게 해서 이 사람들을 이 가나안 전역으로 다 내보내죠. 그래서 그림을 그려오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그림 그려온 것 가지고 그 땅을 제비 뽑아서 결국은 분배하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각 지파대로 경계를 나누어서 땅 분배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자기들의 땅에서 그 얼마를 떼어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죠. 근데 여호수아가 원했던 땅은 딥낫세라입니다. 에브라임 산간 지방에 위치한 성읍이죠. 그 딥낫세라를 여호수아에게 줘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제 그 딥낫세라에 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호수아가 땅 분배를 다 마치고 딥낫세라까지 다 받아서 이제 살게 되는 그 시점에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도피성을 만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자, 도피성, 우리가 이미 출애굽기나 또는 민수기 신명기에서 이 도피성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처음으로 모세 시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도피성을 명령한 내용은 출애굽기 21장 12절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민수기 35장 21절 이하에도 이 도피성 이야기가 나오고요. 또 신명기 19장 1절에서 13절 말씀에도 이 도피성 제도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는 그 모든 땅 전체를 3구역으로 나누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길을 닦고 도피성으로 가는 길을 닦으라는 거예요. 도로를 확충하라는 거죠. 그리고 길이 멀지 않도록 하라. 그러니까 가까이에 두라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여기 이렇게 성읍이 있으면 여기에 두라는 거예요. 도피성을 가기 쉽게. 하나님께서 뭐 살인자들한테까지도 이렇게 디테일하게까지. 자, 문헌에 의하면요, 이 도피성으로 가는 폭이 약 14m였대요. 14m. 도로 폭이 14m면 엄청나죠. 몇 사람이 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도피성이라는 간판도 여기저기 크게 만들어 놓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아주 섬세하게 배려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도피성의 용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죠. 오늘 뭐라 그래요?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여러분,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자,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이는 걸 뭐라 그래요? 과실치사라고 하죠. 자, 이 당시 이스라엘 사회의 관습 중에 하나가 동해보복법입니다. 동해보복법이라는 게 뭐예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예요. 함무라비 법전에 근거한. 그래서 죽이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해는 피로, 살인한 자는 죽음으로 자신의 죄에 대한 값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복수를 하지 않는 것은 가문의 수치로 여겼다는 거예요. 십계명에도 제6계명에 말씀하죠. 살인하지 말라 그랬어요. 사실 문제는 의도치 않았는데 실수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 목사님 뭐 그런 것까지 생각해야 됩니까? 그게 나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주의 창조주께서 뭘 그렇게 세심한 것까지 신경 쓰시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 실수로 인해서 사람을 죽이는 그 대상자가 나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0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딱 30년 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993년쯤 된 것 같아요, 진짜. 저는 그 당시에 신학교를 열심히 다니고 있었죠. 수원에, 지금은 수원성교회입니다만 당시에는 매산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에서 음악전도사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친구가 부천에서 전도사로 일했어요. 약 1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에 교육전도사로 일을 했습니다. 그 친구는 재능이 참 많은 친구예요. 이 친구가 전도사를 했는데 이제 금요 기도회를 마치고 교회 봉고차를 몰고 가는데 추도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오토바이 탄 애가 19살이었는데 남자애였는데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그 이야기 듣고 저희는 너무 놀라서 구치소로 갔죠. 뭐 구치소에 수감된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도움을 주고 싶은 거죠. 어떻게 해야 되냐 했더니 합의를 해야 된대요. 이게 왜냐하면 과실치사니까. 그래서 합의를 하는데 또 전도사라고 그러니까 뭐 얘는 막 울고 그냥 덜덜덜 떨고 뭐 어떻게 할 줄 모르니까 변호사를 통해서 얘가 또 집이 굉장히 가난해요. 의정부에 있는 집이 너무 가난한 집이에요. 근데 변호사를 통해서 9천만 원에 합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 교회, 이 친구가 전도사로 있는 교회가 1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였는데 그 교회에서 이제 건축을 하려고 건축 헌금을 모았던 거예요. 여러분 1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에서 건축 헌금을 모았으면 얼마나 열심히 모았겠어요. 참 열심히 건축 헌금을 모았는데 그 건축 헌금을 깨서 이 전도사님, 자기 교회 전도사님 합의금으로 해서 풀려났습니다. 뭐 결론적으로 지금은 목회를 안 합니다. 교회에서 뭐 사역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 교회에 문학의 밤을 하는데 저희 친구들이 다 같이 가가지고 각 파트별로 다 뭐 연극이면 연극하는 친구, 또 저는 또 찬양팀을 훈련시켜서 찬양팀 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문학의 밤이 정말 은혜롭게 다 잘 끝나고 그 목사님이 전사님 이제 가시라고. 얘는 이제 평생 여기서 정말 내가 이제 열심히 하리라 했는데 그 목사님 참 지혜로운 것 같아. 그 목사님이 서로 안 좋죠 뭐. 이제 가시라고. 그래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과실치사로 사람을 죽였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성경은 단호하게 도피성으로 가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너희는 지금 이 가나안 땅에 땅을 분배해서 다 갔으니 이제 도피성을 만들라는 거예요. 아니 느닷없이 지금 땅 분배 다 마치고 갔으면 이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뭐 이렇게 가야 되는데 도피성 이야기를 먼저 하세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성읍만 48개를 받아요. 그런데 그 중에 6개의 성에다가 도피성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피성은 레위 지파의 성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서든지 사건이 생기면 반나절 안에 피할 수 있는 위치에다가 만들라는 거예요. 그리고 미클라트, 도피성이라는 방향 표지판을 설치하게 했습니다. 누구라도
이 표지판만 보고서도 도피성을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했다는 거예요. 아까처럼 14m 정도 그렇게 넓게 도로를 확충하고. 이 도피성은 아무나 가는 곳이 아닙니다.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만이 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그 사람이 나그네이건, 오늘 7절 이하에서 나오죠. 그 사람이 나그네이건 이방인이건 할 것 없이 누구라도 상관없이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들, 이런 사람이 혜택을 받는 곳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고의로 사람을 죽여놓고 도피성으로 피신한 사람들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은 보호받을 수 없는 곳입니다. 자,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날 교회가 도피성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맞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가 여러분 남녀노소 누구를 상관하지 않고 이방인이든 나그네든 누구를 상관하지 않고 다 받아들이는 곳, 정과 몇 범이라도 상관없이 다 받아들이는 곳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고의로 사람을 죽인 사이코패스들이 모이는 집단은 아니지 않습니까? 가끔 심각한 사회악을 끼친 사람들이 교도소에서 이렇게 성경책을 들고 이렇게 안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자주 봅니다. 뭐 드라마를 통해서든 영화를 통해서든 실제로도 정말 회개하지 않고 자기가 형량을 줄이려는 심산으로 종교에 귀의했어요. 뭐 이래가지고 그런 사람들 참 많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그것이 통하기도 했어요. 형량이 줄여졌어요. 참 불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그 누구라도 다 받아주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받아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어떤 인간이든지 간에 다 품어주고 다 받아주고 맹목적으로 그 사람 편만 들어주는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그런 분 아니에요. 받아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그 어떤 죄라도 다 용납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회개한 자만이. 그래서 밀양에 나와 있는 그 대사가 그런 거 아닙니까? 내가 용서를 안 했는데 그 어떤 시인이 누가 용서를 하냐고 당신을. 그 사람이 만약에 정말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다면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겠어요? 내가 너를 용서하기 전에 내가 지은 죄의 대상자를 찾아가 용서를 빌어라. 그리고 와서 나한테 용서를 빌어라. 그랬겠죠. 이성적인 하나님, 일반적인 하나님이라면 그렇겠죠.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죠. 용서받은 게 아니었어요. 아니, 당사자에게 용서를 구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용서할 수 있어요? 저도 그런 하나님은 믿지 않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안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없어요. 그런 샤머니즘은 있죠. 죄가 해결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철저히 회개하고 직접 그 대상자에게 용서받는 거죠. 그 다음에 비로소 하나님도 용서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들이 도피성 제도를 오해해서 하나님의 거룩을 손상시키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정하여 그랬어요. 정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여기 정한다는 이 말은요 히브리어로 보면 나탄이라고 합니다. 나탄. 이 나탄이라는 말은 어떤 사물이나 어떤 장소나 뭐 이런 데 쓰이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 나탄, 정한다. 여기 우리가 보면 어떤 장소를 정하여 이런 것 같죠. 그런데 여기 나탄이라는 말은 오직 사람에게만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도피성을 어느 장소에 정하는 게 아니라 도피성이라는 어떤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위임하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맡기는 거고 양도하는 겁니다. 여기 형태는 지금 2절의 형태는 지금 장소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만 근본적으로는 장소가 아니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든 인간의 죄를 덮어주는 곳이 바로 도피성이라는 거예요. 도피성처럼 그 누구라도 상관없이 다 받아주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고아와 과부도
도피성을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어요. 예수님도 도피성과 마찬가지로 그 누구라도 용납하십니다. 물론 부지부식간에 고의가 아닌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들 말이죠. 이 도피성에 또 특징이 있죠. 도피성에 가면 모든 것이 프리입니다. 다 공짜예요. 모든 걸 다 이용할 수 있어요. 먹을 거 이용할 수 있고요, 입을 거 이용할 수 있고요, 잠자는 거 이용할 수 있어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허락하신 믿음으로 얻게 되는 겁니다. 선물이에요. 공짜라고요. 사실 우리는 모두 도피성으로 피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진노의 날이 곧 이를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화목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도피성의 존재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부지기수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야말로 도피성에 피신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물론 도피성 안에 있는 것이 도피성 밖에 있는 것과 다른 것은 그 안에서는 피해 보복자들을 피할 수 있다는 거죠. 도피성으로 피하면 이제 그 과정이 어떻게 되냐면 재판을 받아요. 회중 앞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니 이게 부지부식간에 이게 지금 실수로 범죄한 것인지 고의인지 재판을 해봐야죠. 말만 듣고 제가요 사실은 실수로 사람을 죽였어요. 그래요? 들어오세요. 그러고 다 혜택을 줄 수는 없잖아요. 진짜 믿음이 있는지,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지, 죄를 회개했는지 여러분 재판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과실치사가 입증되면 도피성을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과실치사로 도피성으로 피신한 사람, 그래서 도피성을 나갈 수 있어요. 도피성을 나가는 게 딱 두 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죠. 딱 두 케이스로만 도피성을 나올 수 있어요. 첫 번째, 과실치사로 인정되어 재판을 받아서 인정되어서만 나올 수 있어요. 두 번째, 그 과실치사 모든 것들을 다 재판하는 사람이 대제사장입니다. 그 당시 그 대제사장이 죽으면 나올 수 있어요. 도피성을. 이게 참 재밌죠? 아니 도피성을 나올 수 있는 게 재판을 받든지, 재판이 여러분 오늘 재판하면 내일 나옵니까? 아니에요. 재판이 6개월도 걸리고, 우리나라 보세요. 뭐 민사 3년 4년 막 걸립니다. 막 그죠? 엄청나게 오래 걸립니다. 그런데 그 재판하는 중에 재판장인 대제사장이 무슨 뭐 과로로 죽든지, 뭐 어떻게 나이 들어 죽든지, 뭐 어떻게 사고로 죽든지 죽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죄가 없다고 풀려납니다. 자, 왜 그럴까요? 이 속죄 사역을 담당하는 대제사장의 죽음은요, 도피성에 피신한 이 살인자의 죽음을 대신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 살인자가 도피성에 왔는데 대제사장이 죽어요. 그러면 대제사장이 이 도피자 살인자의 죽음을 대신했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 핏값이 온전히 지불됐다고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죽으면 이 살인자는, 이 피신자는 자유를 얻습니다. 원래 대제사장은 한 명입니다.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게 되면서 이 대제사장의 권위가 너무 크니까, 뭐 대단하죠 대제사장이. 그러니까 이 권위를 좀 상실시키기 위해서 약화시킬 요량으로 로마는 여러 명을 임명해요, 대제사장을. 그러나 원래는 한 명이 종신으로 감당하는 직이 대제사장직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죽으면 과실치사로 도피성에 피신했던 사람은 도피성을 나와서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그렇다면 좀 엉뚱하게 생각해 보면 이 사람에게는 대제사장이 죽은 것이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이에요. 이 사람한테는
사람들은 아이고 대제사장이 죽었대요. 어떻게 안타깝지만 그래? 이제 나는 그럼 자유네? 대제사장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결국 우리에게 자유가 임하게 된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피해야 할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계획하시고 만들어 놓은 도피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지속적으로 자신이 길이라고, 내가 진리라고, 내가 생명이라고, 나에게로 피하라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피난처 되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유일한 피난처예요. 유일한 도피성입니다. 우리의 이웃들을 이 유일한 도피성이 되시는 예수님께로 나아가도록 인도해야 합니다. 아직도 도피성이 어디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냥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는요, 우리는 도피성이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도피성이라고 가르치는 사인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여기입니다. 이리로 가시면 도피성입니다. 여기로 가십시오. 이 사인이, 이 간판이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를 명명하자면 도피성 대신 예수께 인도하는 간판이다. 우리가 도피성에 가면 살 수 있다고 알리는 사람들, 부모 세대는 자녀 세대들에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PPL, 우리 세상에 예수를 알리는 광고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야 진짜 여기가 도피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데 그거 힘들어가지고 그냥 오든지 말든지 가든지 말든지 죽든지 말든지, 그래서 심지어는 도피성이 어딥니까? 라고 묻는데 난 몰라요. 알아서 하세요. 오늘날 교회라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래서 되겠냐고요. 부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 도피성이라는 사실을 만방에 전하는, 제발 그 사인이 되는, 그 간판이 되는 우리 등대교회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